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한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용이 6개의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꿈이죠. 꿈을 깬 이 사람은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6개의 여의주가 뭘까? 생각해보니 바로 로또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또가 여러분 그 숫자 6개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건 대박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로또를 추첨하는 날인지라 당장 로또 판매점으로 달려가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집으로 와서는 로또 추첨만을 기다립니다. 추첨 시간을 앞두고 저녁도 생각이 없고 해서 저녁은 대충 라면으로 때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평소 즐겨 먹던 그 너구리 라면 아시죠? 너구리 라면 봉지를 뜯자마자 라면 봉지에서 다시마 6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꿈과 관련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재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재벌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우리 아빠들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 줍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높임받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는커녕 그의 삶은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도 모자라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는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늘 자족하는 마음,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은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권면하실까요?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진 이 놀라운 믿음은 그는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면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보디발과 그 아내에게 복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이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훗날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보기 좋게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만 갖고 있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솔직히 정말 한번 속 시원하게 복수해주고 싶다라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전혀 목사답지 않죠. 목사는커녕 성도답지도 않습니다. 가끔은요, 저도 모르게 한 번씩 어떻게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볼까 하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혼자 막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잘못 허물을 좀 폭로해 버릴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물론 누구라고 말씀드려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람의 그 치명적인 허물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터트려봐,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문자라도 보내서 그 옛날에 억울했던 일에 대해서 좀 화풀이라도 한번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럴까봐 아예 그 사람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냥 문득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냥 딱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이게 다 우리 인간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시죠? 이 원망과 복수심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만약 요셉이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었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그곳에 가져온 과일과 농작물이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거인 족속들, 안악자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한낱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칼에 죽느니,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며 그들은 원망합니다. 결국 그 원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르며 결국 모두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옆에 분들 권면하실까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오는 그 원망과 불평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라며 아내 탓을 합니다. 아내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결국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부모 탓, 자식 탓,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하고 직장 탓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과 같이 구덩이와 같고 감옥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찬송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청교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을 망가뜨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친위대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입니다.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사회에서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내를 범하려 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것도 노예 주제에 감히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여러분 과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형을 당해도 아마 벌써 몇 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놀랍게도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무척이나 아끼고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요셉이 과연 정말로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리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요셉을 옥에 가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평소 요셉이 얼마나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입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시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 왕의 두 고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단순히 그냥 궁중 요리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을 이 직책을 맡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사극에 보시면 왕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늘 독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왕궁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왕이 먹을 술과 떡을 관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의 심리 보호를 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왕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왕의 깊은 속마음을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요리사가 아니라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왕에게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맡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보통 중요한 요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고 이 중책을 그에게 맡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실해야 합니다. 신앙의 능력은 반드시 성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그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데 성실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데 불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불성실하다면 그는 신앙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실합니다. 교회에서만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실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요.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이에 노하여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은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가령 우리에게 500만 원 맡겨주시고 너 나중에 500만 원 더 얹어서 1000만 원 갚아라,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실의 원천, 성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불성실하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악하고 게으르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주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성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성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 고민할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나한테 한번 말해보소서.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바로 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었습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요셉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으니까는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요셉은 지금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반드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요셉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요셉이 떨어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다시 큰 위기가 요셉에게 불어닥칩니다.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의 꿈을 들은 요셉은 그가 3일 안에 다시 복직되어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여기 나오는 생각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부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잘못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꿈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참으로 불길한 꿈입니다. 그의 꿈은 떡이 담긴 3개의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안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냉정한 그러한 해석을 합니다. 참 요셉은 눈치도 없습니다. 너무 정직해서 탈입니다. 어려서 요셉은 너무 정직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버지 야곱에게도 야단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떡 굽는 관원장의 불길한 꿈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작은 것 하나라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좀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작은 것은 웬만하면 그냥 넘겨버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적당히 눈 감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욕심, 우리 생각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권면합시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예면 예고, 아니요할 건 아니요라고 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조국을 잃은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기독교인이었던 윤등주 시인은 서시라는 명시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을 나뭇잎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흔들리는 잎새와 같은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과 같은 작은 일에도 우리는 결코 대충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흔들림 없이 모든 일을 정직하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결국 3일이 지나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을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일말의 기대가 생겼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자신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때 또 크게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조금 실망했겠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자신의 고백처럼 이 두 관원의 꿈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꿈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간 것입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 바로가 꿈을 꾸게 되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7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혹 부모조차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부모조차 나를 잊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시고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탄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만 계속 내리쬐고 있으면 가을의 추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동의 속담처럼 햇빛만 빛나면 사막을 만든다라는 말처럼 비가 없으면 어떻게 초목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건면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또 이렇게 건면할까요? 혹시 나는 당신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나는 당신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요셉의 말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원망과 불평 없이 더욱 성실하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다 이루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